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였고 또 실리를 따지는 실용주의자였고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실리를 따졌죠. 그리고 반기독교로서 교회를 몹시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을 보면서 인간의 광기가 만들어낸 비참함과 절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 신이 부재한, 신이 없는 인간들의 세계란 언제든지 그 비극을 낳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이 없는 그 허무함, 여기서 지금까지 자신은 신을 부정해 왔는데 그래서 영혼이 아주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돼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의 육체도 병이 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병은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서서히 죽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살을 살짝 이렇게 도려냅니다. 한 움큼 도려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의 살을 고기인 줄 알고 먹고 이 아들은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 또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의 살인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는 마치 다른 한쪽의 다리도 살을 오려내다가 동맥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피가 과다로 출혈이 되면서 혼절을 하고 말았어요. 뒤늦게 아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막 피가 낭자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면서 어머니가 눈을 뜨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죄인의 살을 조금 내게 주어 내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그 몸과 살을 다 아낌없이 주셨다. 아들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당부하면서 아들의 손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파피니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지난날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1차 대전의 세계 전쟁을 바라보면서 참담했던 그의 영혼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서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글을 써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수의 이야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그리스도 전
떡과 포도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당신을 왕으로 삼으러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진짜 파피니처럼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51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육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늘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사람들하고는, 무리들하고는 항상 그 거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 정말 창피해서 물 길러 오는 게 창피한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얘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그러나 어디로부터 그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신령한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의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 수준으로, 자기 관점으로 땅의 것, 유한한 것, 없어질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게 41절 말씀인데요, 좀 앞절이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까지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 아버지 내가 요셉을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지금까지 아버지도 와서 목수질을 했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막 수군거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 신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 막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투면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늘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오게 하신 자들은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을 얻는 자들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히라보, 이 육체, 프레시,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율법은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은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12장 25절에도 피는 하나님의 것,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근데 선지는 맛있는 걸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꼭 선지국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근데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살과 피를 왜 계속 강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냐?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 영생의 삶을 얻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추종하고 인기를 얻으면요, 그 인기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정치인들은요, 표심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선거 공약을 내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일단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라가 망가지든 망가지든 않든 그 상관하지 않아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갖다가 남발하면서. 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찾아온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행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고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땅의 것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쥐게 해주시려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막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추종하는 자들을 한 번 더 기적을 행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갖는다 한들 자기 영혼을 버림받게 된다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손에다 쥐어주고 입에다 떠넣어주고 있어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스님이 그건 기복이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는 우리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스님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나의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린다는 얘기를 이 요한복음 6장에서만 4번을 강조를 해요. 39절 한번 말씀 볼까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줘요. 또다시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추종할 텐데,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을 돌려보냈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지, 그 떡을 먹으면 죽어. 하지만 내가 주는 하늘로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유한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경찰한테 잡히면서 저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거 참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으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도 더 받았어요.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요, 살아있는 신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도들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도들은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죠.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가끔 있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대요. 로마 병사들이 기독교들이 핍박을 위해서 숨어있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성찬식을 하는 걸 보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하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어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애들을 잡아다가 먹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도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로마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었고, 기독교도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흡혈귀,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모조리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상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게 뭐냐? 다 같이 믿는 것. 다 같이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자, 47절 한번 말씀 봅시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면 이건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믿는 자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막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해답을 주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내게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에만,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다? 사람들의 눈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거부해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영월중앙교회 1000명이 왔는데 전규택 목사가 다 이 말씀을 해서 내쫓았어. 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 목사님 이상해, 미쳤어. 온 교인들을 왜 내쫓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복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요,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다. 근데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기쁜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야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전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아파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이후에 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자, 여기 볼까요? 어렵도다 하는 말이 60절에 나오네요. 60절.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알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들춰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사실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복받으라고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게 뭐예요? 기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의 사업, 진학, 출세, 승진, 결혼, 이런 것만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님의 나라와 의의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내 것만을 구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부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려서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도 육은 죽어요. 그죠? 몇 년 더 살다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암병이 걸려서 암이 안 낫고 죽었어.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암병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고 김명숙 집사님, 성가대도 쓰시고 코로나 이후에는 성가대 못 쓰셨지만 그분은 신앙의 액세서리였어요. 진짜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당신이 대장암이 걸리고 나가지고 수술하게 되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병이 걸리니까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수술 이후에 원체 체력이 안 좋았으니까 병을 이기지 못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제가 확인을 해요. 집사님, 죽음을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멘. 집사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는 암병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암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에서는 멀어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기적은 우리 육신을 잠시 살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체의 허기를 일시적으로 채워줬지만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57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당신이 모세보다 큰 자냐?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셔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당신 자신이 떡이다. 너희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소중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자고 하는 모든 행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먹어서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임금이 되면 어쩌면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다시 떠나게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목회를 진짜 못하시는 분이야. 오는 사람도 쫓아내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눈을 떠라.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알라고. 그러면서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영원히 살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찾아와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복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보는 것도 먹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보는 것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눈을 떠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빵만 찾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